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욕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먼저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오랫동안 천천히 큰 고통을 느끼면서 생명을 잃게 되는 잔혹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을 시행하는 병사들은 십자가에 달린 죄인의 옷을 벗겨 자신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천이나 옷감이 흔한 시대가 아니었기에 고대 사회에서 죄인의 옷도 병사들이 취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부수입이었던 것입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는 기록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다른 죄인들과 동일한 대우를, 동일한 취급을 받으셨음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큰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태에서 깊은 고통의 시간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멸시와 조롱이 다른 죄인들과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는 다른 죄수들에게 없었던 죄의 명패, 죄의 패가 달려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죄패라는 것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의 죄가 쓰여 있는 것이죠. 이 명패는 자신의 목이나 가슴에 걸려 있었는데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머리 위 나무 판에 이 죄패를 붙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목은 살인이나 반역 등 일반 죄수들이 가지고 있던 죄목과는 달랐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패, 예수님의 죄패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이 죄목은 유대인의 공회에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기소하면서 내세웠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법정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유대인들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제목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셨고 또한 로마 법정도 마땅한 제목을 발견할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십자가 처형을 실행했던 것이죠.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과 달리 27절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달렸던 강도들로 표현되어 있는 죄인들은 분명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법정에서 십자가 사형에 처해졌던 죄인들은 도둑질이나 돈을 강탈하는 행위를 저지른 강도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들이 단순한 강도들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저항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통치를 거부하거나
사회를 크게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큰 위협이 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십자가 형벌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십자가 형벌이 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도둑이나 강도들에게조차 십자가의 형벌이 쉽게 내려지지 않았다는 설명인데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무거운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했습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머리를 흔드는 행위는 모욕하고 경멸하는 몸짓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면서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던 사람이 당신이 아닌가, 어디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의 목숨이나 한번 구해보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즉 말씀을 연구하던 율법 교사들도 예수님을 깔보고 욕되게 하면서 다음과 같이 조롱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못 구하는구나. 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는 사람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한번 믿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향한 모욕의 말들을 쏟아 놓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은 어떤 면에서 당연하고 일리가 있는 생각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비롯하여 선지자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며, 그 고난 당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실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조롱하던 사람들 중에는 대제사장과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대로 선지자의 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말씀의 뜻을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신의 기대를 의지하고 믿고 강조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조롱하고 또한 멸시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감당하시면서도 묵묵히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따라 감사와 감격으로 사순절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멸시와 천대와 조롱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